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4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시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눌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힘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6장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번, 한 서너 번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아서 부활절 조금 더 지나고 이렇게 얼추 이렇게 사순절이랑 구절이 이렇게 좀 본문이 조금 틀리긴 할 텐데 잘 사순절 앞두고는 이제 잘해서 아마 부활절 끝나고 부활절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서 5월쯤에 끝나고 새 시즌가 곧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 1년 넘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본문 들어가면 신조어 중에 이제 할맛 아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요즘에도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쩌다 가끔 종종 듣는 단어 같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하지 않고 참고 넘긴다는 표현입니다. 주로 상대와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더 이상 대화를 잇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참을 때 쓰이며 줄임말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표현이기에 조심스럽게 빗대어 나눠보자면 12절 마치 예수님이 그러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2절에 보면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저번 주 본문에서 죄의 심판을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신 부분과 더불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끝으로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이나 목사님 같기도 하죠. 아니면 대학 수업 시간에 못 알아듣는 학생들에게 서 계신 교수님 같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해하지 않겠다.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 라고 이제는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순간이 아니라 이제 겪어야만 알게 되는 일이 이제 곧 벌어질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해봤자 지금은 이제는 공부는 끝났고 이제는 너네가 실전에서 이제 실무를 가면서 경험해봐야 될 것 같다. 아마 그런 것들 아마 애둘러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할 말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에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지속적으로 떠남 이후에 역사하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는 듣는 것을 일러주신다고 알려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전할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그리고 또 성령님과의 관계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를 기억하고 또 보혜사의 뜻을 잘 알고 새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계속 지금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주님이 물론 이게 몇 주 전부터 이제 우리가 장으로 보면 쭉 이어져서 얘기하시는 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잘라서 없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이제 14절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영감됨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뜻임을 한 번 더 또 강조합니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쵸? 14절에 보면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거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게 하실 것이다. 그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가진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한 것이다. 단계별로 지칭이 변화합니다. 이게 재밌는데 먼저 아버지 그리고 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그리고 너희가 누구죠? 제자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 하나님과 예수님의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도 이어지죠. 지금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다. 이걸 누가 받아? 성령이 받아서 누구한테 준다?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계속 연결되어지는 계속 그 당신의 그 삼위의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을 성령이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계속 연결. 이게 지금 그냥 뚝뚝 끊겨진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관계성. 그리고 연결되어져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표현이 아버지의 것. 그리고 너희들 자녀. 관계성이 도드라지게 나오는 표현들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연결되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을 성령께서 받아서 너희에게 전해준다.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 구절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떠오른 찬양은 아니고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우리 지금 1부랑 2부의 반응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잘 알 것 같아요. 015B의 이젠 안녕 떠오르더라고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에게만. 근데 가사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약속이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 떠나야 해요. 아마 또 순간적으로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애들은 모르겠죠. 아마 좀 이따가 애들은 목미할지도 몰라요. 길도 모르니까 G.O.D 길도 모르니까 뭐 완전 다른 정말 다른 길이네. 족속들입니다. 예, 우리의 길과 그들의 길이 근데 저도 015B 잘 몰라요. 그치.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뭐라 그래야 되게 귀동냥으로 우리도 확실히 이거는 아닌데 그리고 미디어 영향을 좀 받으니까 알고 있는 순간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는 할 수 없잖아. 언젠가는 우리는 더 옛날이니까. 근데 리메이크 많이 했으니까. 그 리메이크 때문에 좀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떠올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주님만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말해도. 왜냐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으로 죽은 건설 속으로 들어가시니까 못 본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볼 것이다. 부활 사건을 예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거 잘 알죠. 성취된 걸 봤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제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아마 당황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전까지 이제 예수님은 이전까지가 언제냐면 뭐 15장, 14장 계속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고별 설교하시면서 그때는 이제 장소를 때와 장소를 골고루 얘기하셨지만 요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는 계속 이제 장소의 전환을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때로 전환이 됐어요. 이제는 임박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시간의 이 텍스트 안의 시간의 흐름은 이제 곧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으로 펴야 됐어요. 이제는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계속 지금 너네 힘들 거다. 지금 돌아보면은 이제 힘들어 죽겠는 거야. 제자들한테는 못 알아듣는 말씀을 지금 사실 앉혀놓고 쭉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라서 보고 있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들어도 힘든데 얘네들 제자들 봤을 때는 우리는 한 2달 정도 본 거를 한 30분, 한 1시간 생각해 보면 그 안짝으로 딱 들은 것까지 이해가 안 됐겠죠. 그래서 17절, 19절 보면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일단 못 알아듣었어요. 하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못 알아들었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하고 하신 말씀 무슨 뜻일까? 서로 물어. 뭐야? 뭔 거 같아? 이게 좀 옛날 말로 했지만 뭐야 이거? 그러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느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조금 있으면 다시 만나는 거 절대 알지 못합니다. 무슨 소리야? 뭐라고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와 같죠. 그냥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거예요. 이런 말 하고 싶지? 20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을 변할 것이다. 진정으로 또 다른 건 진실로 강조법이죠. 강조법으로 진짜다. 이제 제자들에게 곧 다가올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슬픔은 세상이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만 봤을 때 계속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니까 이제 기뻐할 것이다. 가끔 이런 게 우리가 흔히 큰 그림을 이야기할 때 당신 도대체라는 점점점이라는 말을 지금도 쓰잖아요. 당신은 도대체. 왜냐하면 요즘에 올림픽 때문에 중국이 그런 거 보고 막 맨날 이제 무한도전에 보면 무한도전 당신은 도대체 어디까지 내다보신 겁니까?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재평가할 때 사용하죠. 그때는 그때 패배는 패배가 아니었다. 그때 뭐 아니면 그때 패배를 해서 감독이 바뀌었지만 그 감독 때문에 팀이 바뀌었다 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즘에 이렇게 배구 보면 IBK 막 있었잖아요. 선수들 막 학명 뭐 모르지. 하여튼 어떤 선수 때문에 감독이 바뀌었어. 근데 그 감독이 얘 때문에 얘는 지금 자기가 모시던 감독을 자르고 자기가 상황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가 항명하면서 자기도 날아가고 그 감독도 날아가고 근데 그 자기를 상대할 만한 엄청난 명장의 그 감독의 팀이 배구팀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거기는 인기가 한 불과 2달만 해도 IBK 기업은행 배구단은 막 난리 나다가 지금은 이 사건 때문에 되려 되게 명장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감독 때문에 조성아 그녀는 도대체 어디까지 다 보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처음에는 막 욕 나왔다가 IBK 망했다 이제 배구 안 본다. 근데 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선수들도 가끔씩은 막 누가 태클했는데 막 다쳐서 근데 막 그게 되려 뭐 전화위복이 됐다. 물론 전화위복의 개념은 아니지만 하여튼 긍정적 재평가를 할 때 사용되죠. 근데 물론 이게 뭐 십자가 사건의 긍정적 재평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 조금 약간 격하는 부분은 있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긍정적 재평가라고 이해해도 아주 우리가 좀 잠깐 이해하기엔 좋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슬픔은 슬픔이 아니다. 이것은 기쁨을 바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좀 다시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기쁨이 슬픔으로 변할 것이다에 대한 비유가 뭐냐면 21절, 22절.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깁니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을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출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 직접적 경험보다는 간접적 경험이 더 많습니다. 뭐 조카들이 있으니까 조카가 태어나고 사실은 태어났을 때도 사실 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꿈을 완전히 그 쭈글쭈글할 때는 안 이뻤거든 사실. 이쁜 것도 모르겠고 그냥 쭈글쭈글해가지고 어색했는데 이렇게 조금 몇 달 지나고 만나러 갔는데 딱 그때 눈에 반한 케이스라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출산의 기쁨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걸 좀 알 수 있는 건 군대죠. 남자들은 군대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입대할 때는 두렵고 떨려요. 진짜 아 이거 어떡하냐 가면 저 때는 십몇 년 13년 전에 있었어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2009년에 입대했었으니까 그때 막 맞고 막 그럴 시기잖아요. 떨리고 그리고 군생활 2년이 편치만은 않았고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저녁일 날이 다가오면 난 저녁일 날 제일 기억하잖아. 2011년 1월 4일이잖아. 이걸 안 까먹어요. 근데 그날이 기쁨의 날이야.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에 입에서 욕도 하고 고통스럽고 짜증 인격 모욕도 당하고 남자들 얼마나 거기서 찌질해지는데 진짜 사람 참 찌질해지고 울고 막 난리 났는데 그 고통이 정말 그날 사라져요. 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쁨이야. 그날 뭐 이미 군대 갔다 오면 끝이야. 과정의 힘듦이 저기 뭐야 이 엄청난 것들을 그러니까 그 기쁨의 순간만 상쇄되죠. 그 뭐 다시 돌아보면 우리 고민 취업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취업 준비할 때는 참 되게 힘든데 딱 입사하고 나면 또 그 기쁨이 되게 밀려오잖아요. 그 뭐 사원증 같은 거 받을 때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능이죠. 우리 수능 때도 한 번씩 경험. 입학 못했을 때 불안하고 일단 입학하고 나면 기쁨으로 좀 전환돼 있고 뭐 이런 아니면 우리 뭐 에버랜드에서 티 타기 전에 그 약간 그 설렘 그 약간 이빨 아래 여기 잇몸 약간 떨리는 느낌이 있잖아. 근데 타고 나면 또 타자고 재밌다고 어지간하면 끝이잖아.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한 번 더 탈 수 있겠다. 재밌다. 타기 전엔 좀 무서웠는데 타기가 재밌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통을 딛고 나타나는 기쁨을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왜 이 기쁨은 무엇일까? 왜 빼앗을 수 없을까? 생각해보면 이 기쁨은 영생을 얻은 기쁨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경험할 건 영생을 경험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는 사는 것들은 그 영생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관계가 우리 같은 경우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기쁨인 거죠. 우리가 노예가 아니다. 주인의 친구다. 주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기쁨이 어때 이거 뺏을 수 없죠. 그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드러나신 일들 눈앞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의 기쁨, 부활의 기쁨 이거는 그 어떤 악의 권세들이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뺏어갈 방법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에 못 뺏어간다. 영생의 기쁨과 우리가 감사의 기쁨을 어느 누가 뺏어갈 수 있겠어요. 절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23, 24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23절에 무엇이 바뀌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장소가 아니라 날, 시간으로 바뀌었죠. 그날에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활 그때 이후 성령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것을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한다. 이게 뭘까? 앞서서도 우리 기도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맞춘 나의 삶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15절을 다시 보면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보면 아버지께서 가진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연결되어진 것은 그 초대에 걸맞는 행동과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랑 내가 지금 연결되어져 있고 그에 걸맞는 기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죠. 그에게 기도하고 그의 리듬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족하다는 것이 비유적 표현인 거죠. 그만큼 우리는 그의 부족함에도 미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져 있는 그의 뜻에 맞는 그에 따르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이해를 요구하는 영역도 있지만 겪어야 아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부활의 기쁨, 영생의 기쁨은 겪어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문자적으로 또 어쩌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만 겪어야 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삼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의 뜻에 맞는 기도와 삶. 이거는 겪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겪어야지만 그에 걸맞는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하나님과의 기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 선언에 대한 간구예요. 나의 의, 도덕성, 정신건강을 위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슬픔이 기쁨되는 경험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알아서 아는 것들을 이미 넘어서서 우리는 겪어야 될 그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진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아버지의 뜻을 내 삶 속에서 계속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냐? 비트코인 상승, 주식 상승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쩌면 내 재산이 증식되고 당연히 구해야죠. 여러분들 취직, 제가 늘 말하지만 당연히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애들 또 좋은 회사 취직해서 아니면 진짜 안정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일했으면 좋겠고 나는 여러분들이 계속 회사에든 어디서든지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어떤 개인적 성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어떤 믿음이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이 풍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서 하는 일들. 오늘 부활.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난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3일의 그 부활의 경험. 우리 제일 매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너무도 좋겠다. 그래서 근심이 기쁨되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그의 뜻에 걸맞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그냥 늘 근심 많죠. 근데 늘 모든 것들이 다 그 근심이 기쁨으로 전환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꿈꾸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는 일들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꿈꿉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직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오늘 주님 말씀하신 그 연결, 그 초대에 반응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